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못 갑니까? 담배를 피우면 천국에 못 갑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담배를 피우면 더 빨리 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겠지? 천만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멘트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 70억 인구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 사람은 행복한 사람, 한쪽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 삶은 행복함이 없고 불행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정말 사랑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더 커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랑받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도 귀중하고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사람의 사랑보다 더 받아야 되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꼭 받아야 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보다 더 크고 더 귀중한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라고 느끼십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거든요. 나의 병도 안 고쳐주시거든요. 우리 가정에 만사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이 생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잘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여자이든지 남자이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누구든지 반드시 꼭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라는 걸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돼요. 누가 누구를 사랑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 세상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 같은 사람이라도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고 늙어 빠지고 돈도 없고 무식하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은 목사님은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넣어줘서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아주 특별히, 아주 끔찍히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 모두를 사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뭔지 아세요?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소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양도 죽여서 불에 태워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잔인하고 비참하고 무참하게 죽이셔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습니다.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서요. 원수가 되면 안 되는데 원수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워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의 죄값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여 놓으시고 죽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좋지만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왜?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입니까?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이는 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 이 세상에서 보았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남의 자식을 죽일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을 죽여서 다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우리는 베풀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해야 하는데,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할 방법이 없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고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한 사랑, 우리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합해서 받은 사랑,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의 위대함이 어떤지를 깊이 알고 느끼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어주는 사랑. 아멘. 죽이는 사랑, 그리고 죽는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죽이는 사랑, 또 죽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돼서요. 11절에 보니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지요? 사랑하셨은지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다면,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립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하나? 사랑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설교를 듣고도 아직 목사님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죽기보다도 싫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그렇지요. 뭐 인간이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거든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못해도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할 수는 없어도 상대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님이 우시고 당신 속에 계신 주님이 울고 계셔요. 그 모자라 빠진 자존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울려야 되겠습니까? 미운 사람, 상대하기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없어도 그 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미워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거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믿습니까? 그 속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미워할 수도 없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제 말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절대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주님이 가슴을 치고 울고 계셔요. 예수님을 2번 울려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 그래도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더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랑 밖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모르면 그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모르면 세상 온갖 두려움에 갇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에 갇혀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갇혀서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모른다면 이런 두려움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도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당신의 감정을 죽이세요. 그 잘나빠진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곡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 시대는 공황기입니다. 공황기. 실업자들도 많고 되는 일도 없고 취직, 사업, 학교, 직장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마치 벼랑 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달려가듯이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달려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정지시킬 수가 없어요. 정지시켜야 살아납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달리면 낭떠러지기에 떨어집니다. 정지해야 됩니다. 정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나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나오고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고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눈물 흘렸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왜 사라졌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 잃어버렸습니까? 그 사랑 회복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답게 살겠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품어주리라.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리라.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리라. 이렇게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이 시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님, 나 누구 미워했어요? 나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상처받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 기도합니다. 주여